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 중에 5번째 복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로 시작하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아버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본문의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천국 영생을 말한다를 강조했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을 말한다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은 없고 첫째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만 있습니다. 곧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고자 하시는 궁극의 복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이에요. 그 천국의 상급 면류관을 소망하고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 본문이 거룩을 말하는데 거룩으로 번역되는 단어의 문자적 뜻은 set apar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를 말하는 것이다를 강조했습니다. 시간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set apart, 따로 떼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죠. 이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이어도 자신을 위해 쓰는 세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거룩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의 실천적 적용점으로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또 거룩한 삶이죠. 순종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도 결국 실천은 순종이에요. 요한일서 5장 한글 영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We show our love for God by obeying His commandments. obeying,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살고 못 삽니다. 구약시대로 하면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합니다. 신약시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님 부인하죠. 하나님 명령대로 뜻대로 구별되게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그런 죄성과 실천이 있습니다. 그 예를 요나와 탕자 비유의 교집합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요나서에서 하시고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북왕국 왕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주셔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투잡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요, 양을 치는 목자로 사는 중에 하나님 임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1인칭 화법으로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래요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큰 권세요, 사명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set apart, 따로 구분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요나가 순종합니다. 북왕국 왕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요나서에서는 불순종합니다. 동쪽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북부 모술, MOSUL, 전에 ISIS 수도였던
거기로 가라 명하십니다. 정반대인 서쪽 지중해로 나가요. 선지자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의 1차 독자, 원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이 요나서를 읽지는 않죠. 이방인인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느냐가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우상을 끊고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적용하면 요나서를 거울, mirror image로 생각하고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도 요나처럼 한 번은 순종하고 또 다른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요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 고통,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고 평상시 무난하고 젊고 힘있고 건강할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2절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입니다. 3절에서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동쪽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서쪽 다시스로 갑니다. 아예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레이더를 벗어나겠다와 같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사가 나옵니다. 마침, just in time 이에요. 요나가 지중해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 지금의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 항구로 갑니다.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순조롭다 생각할 수 있죠. 배를 탑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사는데 인생 순조롭고 뜻대로 다 된다.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다. 위험해요. 시편 7편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기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셔요. 승객과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곧 재산적 피해도 크고 자기 목숨마저 잃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런 풍랑을 맞았는가를 찾고자 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걸려요. 요나도 인정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가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그럼 예상되는 다음 장면은 요나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리려고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확대 적용하면 죽여달라는 말은 해도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죽고 싶은 마음에 죽여달라 이 말은 해도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아요. 요나도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지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려워도 살아야 되고 눈물 나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 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됩니다. 요나가 기도합니다. 기도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때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 사명 감당하다 받는 고난,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 짓다가 벌 받는 고난이에요. 탕자로 하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해서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는 처참함과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한 고난,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당해야지 죄 짓고 벌 받는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고난, 상급받는 고난을 받는 우리와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요나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You threw me into the sea.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다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집어 바다에 던지신 게 아니라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서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 절도 똑같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You cast me.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죠. 자기가 도망가다가 벌을 받는 겁니다. 탕자 비유로 하면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못 먹는 가운데 탕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쫓아내심으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이 안 되죠. 아버지는 집 나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자기가 집 나가서 고난당하면서 아버지의 핑계를 댑니다. 요나 자신이 초래한 고통이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요나에게 주시는 고통이 아니에요. 물론 요나의 기도가 회개 기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에도 자기 주장 고집이 들어가는 게 죄된 인생입니다. 유대교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유는 요나서 끝까지 요나는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화까지 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하나님께 성질 부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그래도 나는 내가 옳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 뜻 안 굽혀요. 이런 자가 요나입니다. 어리석고 고집스럽죠.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성질 부립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야단치시기보다 도리어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나가 회개했다거나 반성했다는 말이 전혀 없이 요나의 침묵으로 요나는 끝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을 하든 야단을 치든 설득을 하든 말을 합니다. 자녀가 침묵한다, 알겠습니다든 순종하겠습니다든 전혀 대꾸가 없이 말을 안 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싫다는 거죠. 유대교는 요나를 불량한 선지자로 봅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요나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도망을 가지 않나, 붙잡히면 하나님 탓하지 않나, 또 그래서 다시 사명 주시면 온전히 순종 못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옳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불순종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또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요나서를 요약하라면 5글자 한 문장입니다. 요나가 나요. 앞에서 읽든 뒤에서 읽든 똑같습니다. 요나가 나입니다. 요나가 기도 중에 2번 반복하는 것이 주의 성전에 가고 싶다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더라.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르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 마음은 성전에 가 있다. 성전에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말은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로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큰 고통 고난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는데 결국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발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얼굴 안 봐서 좋았겠죠.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는 아버지 없이 자기 뜻대로 방탕하게 살 수 있는 나날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처하게 되자,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게 되자 가장 보고 싶은 분은
아버지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배불리 먹는도다. 그 말은 아버지 만나서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자신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간섭 명령 관찰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부담스럽고 싫어서 외면하고 살던 인생이 고난 고통 중에 처할 때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강조점은 요나같이 탕자처럼 살지 말자입니다. 고난 고통에 들어갔어야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평상시 건강하고 젊고 힘있는 날부터 늘 주의 성전 사모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죄된 본성의 우리입니다. 요나처럼 탕자처럼 힘있고 뜻대로 되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한인 자녀들 대학 가면서 95%가 교회를 떠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논문도 많고 사일런트 엑소더스란 이름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대학생이라는 힘있고 젊는 날 부모의 통제, 부모 얼굴 안 봐도 되는 기회가 주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성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야 죄된 인생이 돌이켜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자녀를 불러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고난도 없고 승승장구하기만 한다. 그러면 그 인생 안 돌아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에요. 시편 119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간증들 많죠. 사건, 사고, 질병을 통해서 회개했다, 돌이켰다, 인생 변화됐다, 사명 감당하게 되었다. 간증 많습니다. 우리는 간접 교훈으로 들어야지 직접 경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평생 예수 잘 믿었다, 신앙생활 잘 감당했다, 사명 충성해서 상급 받았다, 이런 간증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 별일 없을 때 젊고 건강할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와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와 탕자 이야기의 교집합을 강조하는데요. 또 다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오픈 엔딩, 결론을 말해주지 않고 등장인물의 반응이 없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것으로 침묵으로 끝나고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권면에 탕자 형이 침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 보고 답을 하라는 거죠. 내가 요나 같은 인생, 내가 탕자 형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답을 스스로 하라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동의가 돼서 경험, 상황, 상식에 맞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교집합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겠다 하시는데 요나는 분노하고 탕자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겠다 하는데 탕자 형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특별히 용서에 분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느웨로 갑니다. 3일을 외쳐야 하는 성인데 하루만 하고 관둬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직도 자기 고집, 자아 이런 게 있는 거죠. 전술한 대로 하나님께 화까지 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문제 생겼을 때는 이번 고비만 넘게 해주시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빚만 갚아주시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남은 평생 충성하겠다, 사명 감당하겠다, 이런 소원기도 하죠. 또 더 설득력을 스스로 더해서 내가 직업을 관두고 선교사 나가겠다, 신학교 가겠다, 이런 소원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되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꺼내주셨더니 3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루만 하고 관둬버려요. 그런데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전체 니느웨의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을 면케하셔요. 그러자 요나는 분노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틈만 나면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바다에 나를 던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특별히 용서하고자 하시는 일에 분노하면 안 됩니다. 탕자 비유 끝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합니다. 그러자 탕자 형이 분노합니다. 요나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설득하시듯이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요나가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듯이 탕자 형도 대꾸도 안 하고 침묵합니다. 곧 요나에게는 탕자 모습도 있고 탕자 형의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 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를 탕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셔서라도 돌이키시고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옳게 살게 하셨다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고난을 주셔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세컨 찬스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사는 거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셨으면 우리 이미 멸절했습니다. 오늘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비유, 탕자 비유로 사람이 들어간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탕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나요이고 탕자가 나고 탕자 형이 또 나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순종하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심령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부르짖음에 기도줄 붙잡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닿을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같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탕자처럼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아도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범죄하여 죄값 치르는 고난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근육과 세포와 장기마저도 심령과 마음마저도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내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여름에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하늘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길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계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아도 의를 위한 고난,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생,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요나처럼 당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힘있고 젊은 날부터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노년에 천국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르짖고 간구한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열매를 맺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